샬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더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오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십니다.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손뼉치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살아갈 모든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의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소 세 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지세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신령과 진력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고 두려움으로 지냈습니다. 온갖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한 저희들입니다. 헛된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의 용기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는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37 기도 용사, 마마크로 어머니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력에 하옵소서. 분단과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은 영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로 어둠의 터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로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이 주권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한 모리아홀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공사 진행 과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참여함으로 축제의 건축이 되길 소망합니다. 완공된 모리아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강력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준비한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파송받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와 감격으로 상반기 사역을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교육부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작되는 하반기 사역에는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 인생의 새 길이 열리는 주님의 선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 말씀과 가르침에 온갖 열정으로 성도들을 이끄시는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송한 일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태인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역사의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는 교회 소식입니다. 두드림 새생명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품은 태신자들과 함께하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빛과 진리로 채워지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후반기에도 모든 성도들이 1인 2일 전도에 동참함으로 더 풍성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리아 성전 건축 특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으로부터 다음 세대까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리아 성전 건축 헌금에 동참하며 공사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완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악법대응본부 주관 악법들과 동성애로부터 나라와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가졌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창조와 생명 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거센 파도를 막아내는 사명을 다시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연합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한 구국기도의 삼겹줄로 이 땅에 들이운 영적 어둠을 결박하며 의로운 나라, 견고한 성읍이 세워지도록 간구했습니다. 온 세대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웨이홈 찬양팀을 초청하여 찬양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교정부에서 서울 남부교도소를 찾아 위문하고 왔습니다. 수영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갇힌 자리에서 위기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해외 선교 후원 위한 바자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GV 선교학교 훈련으로 준비해온 해외 단기 선교 출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푸른나무 상담소에서 사성스쿨 집단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나눔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과 성도들을 섬기는 상담소 사역에 함께할 심리 및 법무 관련 전문가들의 동역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숲속 작은 나라를 가꾸기 위해 교직원들이 에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남선교회에서도 예초 작업과 보수공사 등으로 땀 흘리며 봉사했습니다. 현충일 휴무일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이 의성 산불 지역을 찾아 마늘 순따기 봉사하고 왔습니다. 새터민 늘푸른 사계절이 6월 호국보원의 달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동작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비석 닦기와 잡초 제거 봉사하고 왔습니다. 매 주일 남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서 서로 배우며 작은 통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워크숍을 가지며 기도를 통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고향 선교사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모으고 살리는 교회학교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교사 강습회와 사명감을 고취하는 새벽 작정 기도도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영적 기백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한 사역 위해 성도님들의 집중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성평신도 대학원과 백운 호수교회에서 경기 북부연합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서울 남부 기독법조 신우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의 대내외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봄학기 교육훈련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해외 선교 아웃리치가 진행 중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부흥의 주역인 교회학교 여름 사역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선교의 영성으로 날마다 소명으로 살며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이 열방을 향해서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보실까요? 지난주에 출국한 캄보디아 팀의 사역들인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어 무사히 오늘 새벽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시는 등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팀이 어제 토요일 출국했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최동일 목사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볼 수 없었던 미소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팀원들이 캐리어를 가져갔는데 여러분들의 후원품은 잘 도착했는데 캐리어를 전부 분실했다고 합니다. 흥미진진하죠? 원래 선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짐을 찾아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이진석 선교사님께서 이번 브라질 팀이 올 때 핸드폰 공기계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후원해 주십사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 있으시면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이 기회에 핸드폰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7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교사들이 토요일마다 강습회로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며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참석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름사역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7월 6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양육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5년 6월 초까지 해당되시는 새가족과 양육자는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우리를 살게 하신 사랑,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말씀을 주제로 한 귀한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은 6월 29일 6월을 마지막 보내는 6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고 감사하시는 대로 2025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2025년의 반이 지나가는 2025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주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이 삶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을 찾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울며 씨를 뿌린 자의 거두는 기쁨의 단의 열매를, 우리가 알거니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 놀라운 그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과정이 되어서 끝내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역을 이어가다가 오늘 이 예배 우리 광고 영상을 보실 때에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뵀어요. 보면서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 이런 새벽도,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도 제가 드린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고, 또 하나는 이 앞에 서서 예배를 열어가는 성가대를 위한 기도. 이 두 기도가 어제부터 종이의 작은 가슴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졌어요. 첫째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6월 마지막 주일, 전반기 마지막 주일을 믿음으로 결산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기대로 나오는 영과 진리의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위로, 하나님 임재,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그 마음을 따라 어제부터 오늘 새벽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사역을 마치고 뒤에서 서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임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에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성령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제가 이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우리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성가대,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건강 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하고 또 육으로 건강하셔야 이 성단에서 이들이 찬양 사역자로 오래오래 하나님께 섬길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드리는 이 찬양과 삶을 받으시고 이들에게 특별히 건강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성가대를 위해서는 어제부터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종의 작은 기도, 성가대를 위한 저의 기도가 반드시 주의 보좌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는 6개월을 살아온 함께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워서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늘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웃으면서 여러분 그 함께 예배 드려줘서 감사하고, 마치고 갈 때도 우리는 꼭 우리 교회는 10명 정도는 들어오실 때 인사, 악수, 무엇보다도 허구를 해야 돼요. 담임 목사 이스토를 2주를 넘기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얼굴에 선크림을 워낙 많이 바르고 여성분들, 남성들도 파운데이션을 워낙 많이 발라서 한 주간에 최소한 70명 이상 허그를 하거든요. 한 주일에. 그러니까 이 후드가 스토리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라이를 하고 드라이를 해도 이제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서 이게 계속 이게 바꾸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도 좋아요, 저는.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권사님, 91세 된 권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었어요. 맨날 내보고 여러분 이렇게 돈을 5만 원씩 줘요. 1년에 2번씩. 목사님 꼭 사모님하고 밥 사 먹어. 그랬더니 지난해에는 10만 원을 줬어. 내가 10만 원 주면 20만 원 주고 5만 원 주면 10만 원 다시 돌려주고. 그럼 뭘 했네. 그런데 지난 10만 원 준 이거 오늘은 많네.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랬더니 목사님 나 죽으면 수속 작은 나라 가야 돼. 그러니까 꼭 나 보내줘야 돼. 누가 안 보낸대?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가버리고 하면 이 할마씨를 누군지 알겠나? 그러니까 나는 꼭 수속 작은 나라 거기서 잠들고 싶어. 권사님 내가 몇 번이야? 내가 100번 넘게 했거든.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 이 교회 성도들이나 그 부모님까지라도 다 메시는데 그 룰을 못 받고 요즘은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 다 내가 이름을 적어놓고 갈게. 권사님이 110세까지 살면 그때까지 살더라도 가시도록 이렇게 적어놓고 갈게. 그리고 내가 다시 다른 걸 해서 돌려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권사님이 지팡이를 줍고 온 거야. 얼마나 예뻐. 매번 오거든요. 그 새벽기도 요즘 빠질 때가 있어. 그래서 그 권사님을 꽉 끌어안고 하는데 권사님이 여기 올 거 아니야. 키가 일부에 맞춰 꽉 끌어안는데 가슴이 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권사님을 보내고 나니까 여기 권사님 아는 흔적이 남아있어. 그래도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누구든지 복을 빌면 그 복과 은혜가 그에게 가고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됐어. 마음이 다쳤어. 여러분이 하시는 브레싱 축복을 그분이 마음이 없어. 받을 마음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허비가 없다는 거예요. 브레싱은 허비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안 가면 내게 오는 거예요. 실은 나는 복을 빌면서 벌써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꼭이에요. 성전에 나오시면 늘 앉으실 때도 인사하고 오시는 분도 인사하고 가실 때도 손잡아주고 허가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은혜가 채워지고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이것이 먼저 되어야 십자가 이런 거 봤어요? 이런 십자가 아니에요. 늘 십자가는 이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은혜가 있어야 내리사랑 종적 관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려고 내가 강단에 안 서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을 보냈어요. 정말 옆에 있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살아왔어요. 이렇게 합시다. 성령의 위로를 전합니다. 한번 진짜 인사 한번 하세요. 성령의 위로를 전합니다. 네. 뒤에 분도 한번 좀 돌아봐. 중삼청 감사해요. 여러분 중삼청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의자에 높이가 있어서 뒤에 인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꼭 하셔야 돼요.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오고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위로를 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저에게 감사합니다. 10월 22일 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 찬양제 6개 교회가 세종문화회에서 창연기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찬양 연습하는 모습을 저 뒤에서 보다가 엘토 파트만 여기 앉아 있고 소프라노는 등 뒤에만 보이고 그래서 내려와서 또다시 사무실에서 문을 열어놓고 찬양을 들었어요. 실은 그날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하는 이 은혜도 하나님이 지극히 영광이 되지만 세상에서 뮤지컬 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K-팝 공연도 하고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도 생각하면 그날 또 영화로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실은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당일 주일날 찬양보다도 이 찬양을 연습할 때가 은혜가 더 돼요. 여기에 찬송 생활의 권능이 일어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들을 경험해요. 연습을 하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4달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연습 시간마다 큰 기적과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단장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남성 파트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이제는 노래를 찬양을 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청년들, 오늘 여기 산부도 어제는 청년들이 많이 못 하더라고요. 오늘 청년교회다 그랬어요. 청년들,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좀 보강이 많이 되어서 하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다시 한번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도 성가대 섭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나요 지금? 지난주에는 세계적인 엘토라고 그랬죠. 그거는 괜히 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은사는 이렇게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써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기관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교구장님 사역, 그 다음에 목양 사역, 이런 사역 때문에 그동안 찬양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준비된 모습으로 서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 찬양 생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까지 다다음 주까지만도 하지 못하면 악보를 다 외워야 되니까 8월 달부터는 오셔도 미실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찬양 은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서 본인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십사는 광고 같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순교의 시간을 몇 번씩 넘긴 끝에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때 여러분 네아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네아폴리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죽을 고통을 당하고 죽은 줄 알고 내어칠 정도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투옥되고 죽음의 자리 사지에 떨어지고 그 순교의 시간을 도망하듯이 피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거기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은 설교다운 설교를 3주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6월 1일 날 설교한 것처럼 굉장한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됐어요. 내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여러분 대적하는 방해를 받으니까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가니까 먼저 그 사람이 와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순교의 위기와 시간들을 연nhập 거쳐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의 교회들을 소아시아에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극한 고난, 죽음의 사선을 지나서 세워진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어제 그저께 상공사공의 총각 예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서를 끝냈어요. 끝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와 나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과정도 많지만 지금까지와 다르게 은혜에 붙었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시길 원하면, 또 내가 이것만은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못했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주님과 더 밀착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생각지 않은 고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걸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대적이, 그리고 여러분 이 사탄의 멸시와 박해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교회나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려고 작정을 하면 그때 뭐라도 사탄이 역사에서 걸음을 멈춰 세우거나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끝내는 그자저 푹 주저앉히는 경우를 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가지고 떠났지만 어떤 고난을 70세에서 100세까지 30년 동안 당했는가는 알고 있고, 이삭 연이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물을 빼앗겨서 5번의 우물을 판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 야곱 20년 동안 타향살이 한 거, 하나님의 축복이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20년 동안 타향살이 죽을 지경을 해서 살아왔던 것도 알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당한 고난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복음커녕 저주 같은 재난이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아예 작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겠다, 지금과 다른 믿음을 갖겠다고 생각하는 2025년 후반 되면,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벌써 박해가, 여러분 대적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대적을 만나면 주눅 들거나 겁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준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새벽에 상공사고를 하여 여러분 뭐를 가져라? 맷집을 가져라. 아예 우리는 그 사탄으로부터 맷집을 가져야 사탄이 재미를 못 느껴요. 한번 건들면 툭 넘어지고 후 불어도 멈춰서고, 이 정도 되면 사탄이 너무너무 여러분 장난감으로 우리의 삶을 장난감으로 여겨서 놀리기 쉬워서 우리는 거기에서 가다 멈춰서기를 거저가고 끝내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종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장의 성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4절을 보시면 오늘 읽으신 내용에 사도들이 떠난 목회자도 없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6월 1일 날 우리는 이것을 나눴거든요. 잠시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4절에 보면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주의 종도 없는 가운데 분투하듯이 자신의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에게 앞으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예언하거나 은혜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예언했어요. 미리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고난이 왔어요.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2절에 보면 이 고난 전에 바울은 목회자도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 다 주저앉아 버리고 믿음을 떠날까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요. 보내서 2가지의 목적을 보내요. 첫째는 어려움이 없고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 고난의 강을 멋지게 건너라.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 없고, 이건 이 고난은 여기서 너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루트라. 그러니까 믿음의 위로를 받고 절대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이걸 위해서 바울 이 2가지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 말을 꼭 하고 오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장 3절 볼까요? 3장 3절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금 작은 고난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살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박해와 고난, 그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멈춰서지 않는 믿음, 여러 환난,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환난 중에도 제발 흔들리지 마라 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14기 이번에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14기 제자 훈련 받고 있는 분, 예, 윤주사님 계시고, 꽤 계시네요. 예, 그러면 13기는 대답 안 해도 돼요. 13기만 대답하세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나 몇 조인지 다 알아, 내가. 다.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 전체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14기가 얘기할 거예요. 제3과에 보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3과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끝날 거예요. 아마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고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필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주의할 것이에요. 기억나세요? 끄떡끄떡한 사람이 없네. 대답은 나중에 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오더라도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죠? 인내예요. 인내.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을 합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해답이 나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방송실 36절 띄워줄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36, 37, 38, 4절을 읽을 거예요.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고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합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잠깐 방송실 너무 빨리 돌리면 우리 기억 못해.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시 읽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죠? 인내예요. 아브라함은 3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의 젊은 삶 전체를 25년 이상을 우물을 파는데,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다윗은 왕궁에서 있는 것을 빼내놓고 7년, 포함하면 10년. 하나님은 아무나 어떤 일을 하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이 사람의 고난, 환경의 고난 속에서 인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전명구 집사님, 윤혜연 집사님,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결혼 출연한 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늘 우리 집사님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아이가 생겼는데 2번의 유산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도, 주례한 저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애가 들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부모만큼 내가 긴장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드디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5개월이 됐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딸이 눈물로 기도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또 하나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전도한, 지지난주에 전도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계십니다. 그 윤 박사님, 누구라면 사람 이름을 공개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분이 오늘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이 셋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치고 잠시 내 얼굴을 보며 티타임을 하는데, 목사님 진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연설이 특별합니다. 설교가 연설이래. 그런데 내가 오늘 많은 연설 중에 많은 내가 생각이 나지만 특별히 오늘은 나를 위한 연설이었습니다. 됐죠? 성령이 만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1시간씩
5번을 만나기로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기로. 여러분, 정말 아마 한국에서 물리학자가 나오면 그분일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대단하고 이것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는 다른 얘기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3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오늘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인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이들께 교육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인내가, 하나님이 인내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를 마치고 이 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보배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도 만만치 않았고요, 지난 인생 가운데도 만만치 않았어요. 인내, 여러분,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룹니다. 대전과 교인들은 목사가 없는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순교의 파도가, 여러분, 바람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사라진 것 같은데 또다시 부둣가에 나와 살아서 기어나오고, 이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내용 전체가 8절까지가 환난을 지난 그들의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8절부터 볼까요? 8절 방송실 3장 8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적,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됐어요. 이 고난을 목회자도 없는 가운데, 설교는 3주밖에 못 들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이 어마어마한 고난, 순교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유리함을 겪고 이런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아까 방송실 미안해요, 10장 38, 39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히브리서 거기 보면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래요. 멸망할 자가,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 39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니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번역 성경은 멸망을, 뒤로 물러가면,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다고 주저앉으면, 물러가면 멸망이에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뭐에 이를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고난을 이기는, 어려움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가지 마라. 참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부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아빠가 아내와 아이들 다 데리고 죽음의 길에 들어서서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너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상찮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의 가슴을 찢는 일이 요즘 근래 많이 생겼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넷이, 다섯이 다 무너져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것이 죄라면, 이 말은 순교해야 될 자리에 내가 살겠다면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것이 죄라면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것도 죄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으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 집단으로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예요. 남편 하나, 아빠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다 죽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죽어야 될 위치에 있지만 가정에 남편, 엄마 하나가 살면 여러분 살아야 될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실 8절 다시 띄워줘. 8절 아까 인거 8절 아니요, 이 8절 아니고 3장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누가 산다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선거 교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살아서 교인 때문에 위로를 받고, 7절 보여요. 방송이 다시 7절, 8장 7절, 3장 7절. 놀랍게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 붙잡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이겨내야 돼.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보고 대선과 교인들만 고난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죽을 순교의 자리를 몇 번을 넘어선 누구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58된 우리 집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를 받으러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대장암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하다가 덮었어요. 전체가 덮었어요. 이제 1개월 며칠을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나이가 38이에요. 아니, 저 58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가 결정돼 있어요. 윤 집사님이에요. 가족은 남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구장님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아픔이 내게 점이 오는데 저녁에 그 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방에 들어갔어요. 성승에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또다시 생각이 나서 우리 윤성중 집사님, 하나님, 나이가 58입니다. 청춘입니다. 여러분, 이 대장이 전체가 대장이 구멍이 생길 때까지 몰란 거예요. 대장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치유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면 난 자야 돼요. 근데 11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11시까지 자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집사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기적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근데 잠을 못 자니까 나는 11시가 넘으면 주일 사역 때문에 잠 못 자면 난 또 큰일 나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어찌하여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 잠 못 자면 안 됩니다.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내게 가슴에 전이가 될 때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도망가듯이 쫓겨나와서 배려하러 왔는데 그들이 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지 못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요. 이 얘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3장 8절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굳게 선적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의 그 삶의 어려움이 나의 아픔도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승리함이 저의 기쁨도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멋진 삶의 승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놀랍습니다. 6월 1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보시면 3절에 믿음의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세 가지 핵심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아무리 바빠도 이건 붙잡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흘리면 안 돼요. 믿음의 핵심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 영이 사니까. 믿음, 소망,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죽을 일이 없어.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목회자도 없는데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라는 믿음의 믿음의 뭐죠? 역사예요. 이 역사는 여러분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워크예요. 이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힘들 때 나를 일으키는 역사는 믿음, 워크. 내 안에 일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는 사랑은 무슨 사랑? 동정하고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소망은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보다 커. 벌어진 사건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저 미래 가운데 나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소망에 대해서 의심이 1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소망이 너무 확실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의 힘은 소망의 확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자마자 3절부터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기억이 난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이쁘냐? 지금 여러분 같은 믿음의 이쁜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에 내려와 보면 6월 1일 날 설교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게 어려운데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주와 우리의 모든 우리와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7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냥 믿음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 그 극한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나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로마 시대에 여러분 소아시아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예요. 조그마한 교회가 모든 소아시아 전체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8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뭔 얘기예요? 난 여러분에게 멀리 떨어져서 설교도 못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서 설교를 해도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벌써 설교 이상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이상 영적으로 삶으로 영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설교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극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 소망, 사랑의 핵심을 가슴에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뿐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가 누구에게 본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과 영광과 기쁨입니다 말을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2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장 마지막 절 방송실 한번 띄워줘 봐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죠. 보세요. 극한 환난이 있는데 다 믿음을 떠나고 죽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 넘어 있는 삶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은 누구에게든지 본이 됐고 심지어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까 19절 다시 한번 봐요. 19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야. 그리고 20절에 내려오면 또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보배는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왜? 여러분의 보석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요 저의 여러분 영광이요 내가 자랑할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글을 천성을 향하여, 이게 80년대 나온 책이니까 지금은 이 책이 저희의 서재실 어디에 있을 텐데 그 책을 못 찾았어요.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여인이 목사님의 딸이에요. 이분.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적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80년대, 근데 이 책은 언제냐면 1856년에 이 책이 20만 부가 팔렸어요. 놀라지 않는데, 지금은 내 책 읽어보니까 이게 신문에 광고도 나오고 심지어 TV에도 여러분 좋은 책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책을 한 권 읽었으면 이 책을 읽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그리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렇게 그래서 읽혀진 책이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전에 21년에 20만 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이분이에요.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한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목사예요. 온 데 다니면서 일주일, 한 달, 많게는 1년 정도 걸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천막을 가지고. 근데 그 딸로 태어났으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요. 몇 달 다니니까. 그런데 가는 데마다 아빠가 전도해 놓으면 여러분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클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아빠가 전도하고 나면 본인은 성경 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27이 됐을 때 이 여인을 알아본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가 바로 조지 프렌티스예요. 자기는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고, 조지 프렌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욕에 있는 국제 유니온 신학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남자가 글은 짧지만, 가방끈은 짧지만 너무너무 진실하고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27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둘 놓고 살아가는데 이 둘 아이가 너무너무 귀해. 평생을 젊은 날 모든 날을 아빠가 전도하면 그 주일학교 교사로 살아왔던 여러분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는 자기 아이를 이제 양육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 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결혼 11년이 됐을 때, 그 나이가 38이 됐을 때에 뉴욕을 휩쓰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하루에 아이들이 3,000명씩 죽었어요. 전염병, 뉴욕 지방에. 그러는데 그때 그래도 여러분은 조지 프렌티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이 부부에 주신 이 귀한 기업,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날 오전에 주일을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날 이 두 아이가 전염병에 죽었어요. 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두 아이를 잃어버린 이 슬픔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고, 이 아이들, 내가 다른 아이들을 교사로 한 것처럼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니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기르고 싶은 그 생각들이 다 깨어진 거예요. 아이의 나이차가 4살이나 됐어요. 큰 관과 적은 관 두 개를 놓고 이제 장례식을 했어요. 두 부부의 삶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렵게 두 부부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슬픔을, 이 고난을 줬을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여보, 당신은 둘째를, 나는 첫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이 아이들이 살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 다시 말하면 나는 더 많은 목회자의 사역을, 유니온 신학대학의 교수니까, 목사니까, 나는, 그리고 당신은 둘째 아이의 그 인생까지 우리 함께 사는 거야. 둘이 뿔안고 매번 울고 다시 일어나서 사역하고 이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중년이 넘어선 거죠. 38에서 51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51가 됐을 때, 이제 중년이 넘어선 그때 어느 날 여러분 조지 프렌티스가 아내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오래된 노트 하나를 열어봤어요. 아내의 시집을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날짜가 적혔는데 두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틀 후에 날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장례식을 한 날짜예요. 그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시를 보는 순간에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 내용이 놀랐어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장례식을 하는 날 이 안에 여러분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쓴 거기 보니까 수많은 눈물이 그 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를 쓰다가 잉크를 묻힌 채 멈춰서 버리면 잉크가 밑으로 쏟아져서 야구공만한 잉크가 파랗게 퍼져 있는 것이 노트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를 쓰며 울었을까? 우는 흔적이 눈물과 잉크가 퍼진 자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첫 번째 시의 행위였어요. 두 번째 영은 거의 보이지 않는도록 눈물로 덮여 있었어요. 이제는 세상 기쁨이 즐거웠어도 세상 낙이 좋았어도 이제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근데 세 번째 형의 행을 뭔 글씨인지 안 보이지만 쓰다가 남은 글씨가 있고 이게 그 노트 한 장이 끝난 거예요. 남편은 그걸 보다가 어떡하나는 고민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 노트를 다시 아내에게 펼쳐두면 아이들의 그 슬픔을 다시 우리 아내의 가슴 속에 있는 슬픔을 깨우는 것이 되어서 펼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뭔가 세 번째 연애 쓰다가만 이 글은 반드시 써야 될 글이 못 썼다는 걸 직감적으로 조지 프렌티스의 이 목사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기도하고 아내에게 3일째 이 노트를 들고 여보 미안해, 당신의 슬픔을 깨울까 봐 내가 걱정이 돼. 그런데 난 이 말은 해야 되겠어. 내가 기도했거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하늘나라 보낸 그날 당신이 이 글을 썼다. 그런데 세 번째 시는 뭔 말인지 글씨를 쓰다가 말았는데 두어 자를 썼는데 두어 단어를 썼는데 뭔 단어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건 당신이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어려운 얘기를 슬픔을 깨우면서 아내께 얘기한 거예요. 아내는 두 사람이 손을 못 잡고 기도하고 며칠 후에 자기가 쓰고 싶은 세 번째 연을 쓴 거예요. 세 번째 연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일주일 후에 이 세 번째 삼행을 다 써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이 오늘 여러분의 찬송가, 여러분 앞에 있는 찬송가 316장에 1절, 2절, 3절의 가사가 된 것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프렌티스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이 부부처럼
두 자녀를 하루에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 앞에 나가 계십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에도 그 삶을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5년 후반기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달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위 옆에서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당당히 마주하고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으며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름 말 들으소서. 환난과 고난을 승리하게 하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예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세상 떠날 때 다 같이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입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고난의 강을 시험의 산을 수없이 넘어 오늘에까지 달려온 이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6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선과 교회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처럼 보배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핵심의 원리, 핵심의 가치를 조금도 우리 가슴에서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과 삶이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한 고난과 시험 속에 사도들이 그 강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파도가 아무리 성난 파도가 무서워도 고래를 삼킬 수가 없고, 하나님, 태풍이 아무리 무서운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독수리를 떨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내게 온달지라도 나의 기도의 손을 결코 꺾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손을 번쩍 들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여, 문제 앞에 서 계시는 주님 앞에 이 승리의 계가를 반드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6월 29일 2025년 전방의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자녀들, 너희가 굳게 선 적 이제 우리가 살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